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해왔듯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입성은 이스라엘의 역대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고대하던 사역을 성취해 주시기 위한 걸음이자 제자들에게 말씀해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맞았나? 딴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신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호의로우시며 부恩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기 위한 그 예비한 그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인 내게 임하는데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시온 날들아 맞을 그 예비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인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맞은 무리가 양쪽 좌우에 도열하여 양쪽 손에는 종려가지 곧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가지들을 흔들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사람들이 묻기를 이는 누구냐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양쪽으로 서서 두 손에 종로가지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게 광경이었겠어요. 이 성이 떠내려가라고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가 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나온 예수 누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나요? 이 말은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폄하하여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열하면 상중에 막 그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맞이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죠? 바로 이런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신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한 무리 그 본인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맞아들인 예수님을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는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로 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줄지으며 그 성이 소동할 정도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맞았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여기고 맞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맞았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맞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맞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을 맞이해요.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 자신이 맞이한 예수님은 누구로 하시고 맞아들였나?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구세주. 이스라엘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로 하시고 양쪽의 도열에 맞이했을까요? 바로 오시는 구세주. 근데 거기에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온 무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승리와 평화 및 구원의 구세주로 누구든지 맞이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맞았나? 나는 누구를 맞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이해? 하나님을 맞이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인에게 거대하고 바랬던 것으로 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 무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리였지만 자신들이 고대하던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서 힘차게 환호하며 맞이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무리가 맞아들인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 구세주로 맞이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입증이 예수님의 이름 속성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성 안에 이 뜻을 담기게 있는 말이 있어요. 즉 단어입니다. 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빌립이 믿고 따르며 추종하고 있는 예수님을 뵙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이는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게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하며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거하며 머물고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삼위일체 곧 세 위 속에 하나의 일체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성삼일체 하잖아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홀로 혼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도열해서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맞아들인 예수님께 대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나 맞죠. 그 한 마음 하나님께서 맞은 예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은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은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를 맞았냐? 그때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맞았냐?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분은 떼어놓을 수 없는 두 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은 우리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우리는 흥분의 물결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그동안 소망해 오던 꿈들이 움찔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막 움직인 거죠. 살았습니다. 곧 성취되어 그들 자신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려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움틀거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들의 손아에서 이제 우린 살았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인의 믿음대로 모든 상황이 되어져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인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마음들이 멀리만 떨어져 나갔어요. 무리의 마음이 변한 것은 세상의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적들을 다 몰아내고 자신들을 그들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과 달리 복음에만 치중하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이 이들의 기만에 이 무리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 자신은 누구를 맞았나? 이 무리는 입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들은 맞았나? 누구로 알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입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에 그 환호가 성이 소동할 만큼 시끄러웠는데 그 무리는 그 자신을 오신 예수님을 맞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를 맞이했다가 그 힘을 잃어버리자 그 맞이했던 예수님께 대하여 그 무리들은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 시체가 무덤가에 장사되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맞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못에 박혀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해도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맞은 마음 변함이 없이 영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맞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원히 자신의 맞은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예수님이 아닌 구세주의 예수님으로 맞아지는 그 믿음을 소유해 왔듯이 소유해 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나는 누구를 맞았나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맞이했나? 나는 누구를 맞았나? 나는 예수님을 맞아주고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를 맞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았나를 기억하고 그 맞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누구를 맞이했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인은 분명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아들였는지 잊지 말아야 그 맞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리들 양쪽 손에 든 종려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 양쪽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든 양쪽 손에 종려 가지를 잊지 말아야 내가 누구를 맞았나를 잊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맞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이했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맞았나를 잊으면 그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았나를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고 내 양손에 든 종려가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오늘도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맞았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두 제자들 보내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양쪽 손에는 종려가지를 가지고 들고 흔들며 바로하며 모든 사람들이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 아닌 한 선지자의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맞아들었던 것을 그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누구의 삶이 내 삶의 모델이 되고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삶이 내 삶의 모델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맞았는데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며 사는가도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곧 나는 누구를 마다는 나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이 맞은 예수님께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맞이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를 마다는 나를 기억하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